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근데 다만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진짜 원수가 누군지 모른 채로 사람을 향하여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패배로 끝나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인생이 전쟁인데 무슨 전쟁인지 압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전쟁이 필요할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곧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예수를 영접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그런 통로인데,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전쟁인가? 이 좋은 것, 이 기쁨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구속하는 게 너무 많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래서 믿음의 싸움을 아주 지겨워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싸움인데 누구로 영접하느냐예요. 누구로 영접하느냐, 예수님이 도무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심을 믿고 깨닫고 무엇보다 알아야 깨닫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싸움을 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9절 10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주권을 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도망 다닙니다. 근데 원수가 딱 둘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원수,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보다 내가 열심히 파가지고
내가 열심히 파가지고 거기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 웅덩이는 계속 새는 웅덩이에요. 근데 여기에 물이 조금 모이는 걸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는 거절하면서 내가 파놓은 웅덩이 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가 얼른 이 웅덩이 물은 자꾸 넣어도 새네 뿐만 아니라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수는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요.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쁨의 생수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보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절대 이걸 나보고 버리라는 게 그냥 막 저항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알고 나면 빨리빨리 버리고 싶어요. 왜요? 버리는 것만큼 그분의 생수로 충만해지고 내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만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믿음으로만, 이 죄와의 싸움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싸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것이 싫다고요. 두 번째 원수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계속 간계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간계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무장을 아무리 해도 여기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 있잖아요. 그 틈으로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나한테 빈 구석 약점이 있으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처음에는 나의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이 생각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삶을 막 망가뜨리기까지 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이 틈새를 너무 잘 아는데 각 사람의 약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불살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어요. 믿을 하나님을 의지할 틈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시도해야 되니까. 탐욕과 정욕, 거기다가 그 틈새는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마귀를 따라요. 속아요. 이게 내가 마귀를 따르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죄라는 걸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같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요 한 가지를 마귀가 틈을 타서 자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으면 여기 안 넘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셔 버리셨어요. 그분이 승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절대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주셔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끝장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이 싸움이 이렇게 힘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속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공격한다고 그랬죠? 새생명 일과에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꼭 이 거짓은, 이 속임수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불의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절대 우리가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안 보여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서 바라는 것들이에요. 아직 바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어려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번째로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먼저 준비해라. 두 가지예요. 크게. 먼저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 안에 들어가. 여기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당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거기서 나오면 그냥 홍수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주 밖에 나왔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이 마귀를 이기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죄를 이기고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언제만 이길 수 있냐?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면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같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무의 뿌리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뿌리서부터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 자양분을 가지까지 올라오게 하는 상태를 거하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생명과 이 나무의 생명과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그 생명이 완전히 공급되어서 가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상태가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상태는 거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 있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그 생명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상태가 거하면이고, 이것이 믿음의 상태. 그래서 그분과 나는 완전히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완전히 이어진 관계. 그래서 그 생명이 아니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나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죠. 그분과 나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 성령님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영접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거는 한 번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속이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근데 한 번 그분을 모시고 나면 절대 그분을 배반할 수 없도록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를 안 맺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 열매예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고, 하나는 내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밖으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명적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자, 믿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 이야기, 믿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참 흥분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걸 알아요.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날마다 그분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돈독해져 가고, 그래서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런 관계로 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분이 계속 내 안에 그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강건해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에베소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뭐든지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분의 생각이야.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도 그랬죠? 누구 불러라. 그 사람 이 자리에 없는데, 절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구 불러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너 부르신 거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예수 떠나지 마. 그러는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사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삶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실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를 계속 훈련해 가서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순종해 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순종이 힘듭니까? 아유 약해요. 힘든가 봐요 여전히. 그럼 아직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손과 발도 그분께 드리세요. 내 생각 전부를 드리세요.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이 오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게 4장 1절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순종해. 내가 너를 만들어 가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이제부터 내가 훈련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속 거역하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마른 막대기 같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주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 그분이 나를 진짜 만들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이런 것들로 사로잡히면서 이것이 기쁨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떤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순종이 아니라 기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명령은 힘든 일을 시키신 애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개인은 4장에서 개인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벗고 또 나타날 때마다 또 벗고 또 입고 또 벗고 또 입고 이거를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벗고 입는 것이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는 5장에서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그 싸움을 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래서 나를 죽이기까지, 그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저 남편을 위하여 요만큼도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아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다 말씀하시는. 가정에서 이런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관계를 실제로 부부가 이루어 가는 데는 또 평생 걸립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이루어 가는 관계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 사람은 내가 속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직장 나가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상관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관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모였지만 가지각색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도 아직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른 채로 여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점점 알아가는 그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까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끊임없이 공동체가 같이 살면서 삶에서 입술에 고백은 했는데 삶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체크하면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한 몸 같아. 성령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예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아, 성령께서 동일한 생각을 주시는구나. 동일한 뜻,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목표, 비전, 이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않으면 이거 어렵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뭐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 안녕하세요, 네, 남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 아,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난 그런 것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얌전하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이게 신앙생활이, 절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싸움도 있지만 이 들어와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에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좀 싸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골치 아프. 그냥 거기서 적당히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절대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그렇고, 이 막힌 벽을 허물어 가는데 서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기 2장이나 4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하여 결단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가 되어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딱 한 생명, 한 몸은요, 여기 있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여기가 피가 안 통하고 신경이 안 통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여기 손끝인데 요거 하나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힘줄이 끊어졌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손을 전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쓰냐면 몸의 딴 부분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어떤 근육이 계속 힘을 쓰게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인하여 전체가 이렇게 왜곡이 오면서, 뼈에 왜곡이 오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기부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딴 데가 아파요. 왜? 지금 이 손가락이 못하는 것을 이 몸에서, 이쪽 팔에서 어떤 신경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경만 되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하나가 되었는데 저 손끝에, 저 발가락 끝에 어느 하나가 막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상은, 몸이 정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쫙 생각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이게 교회라고. 근데 왜 분열이 일어나냐? 그러고 바울이 책망하죠. 그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될 때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충만하심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한 구석도 빠짐없이 그분이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통치에서 벗어난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여러분, 한 사람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결단코 클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뚫어야 될 거 뚫고 깨트려야 될 거 깨트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목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루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막혔습니다. 신경줄이 막혔습니다. 성령의 신경줄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제각각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시는 거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주저앉아 있냐? 봐라, 너희 배가 부른 게, 너희가 지금 편안한 것, 이 거짓 평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하나가 내 안에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 안 하잖아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에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사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촛대가 있거든요. 7 촛대 있죠. 촛대가 이게 줄기가 7개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촛대는 성소 안에서 이 금촛대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금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7 촛대 양옆에 왼쪽 오른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바로 감람유가 거기서부터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유가 완전히 나무채로, 그래서 감람유에서 흘러나오는, 아니 감람나무에서 짜지는 그 기름이 끊임없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렇게 2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낙심하지 마. 네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이 싸움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2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성령, 이 2 기둥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기름이 타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내가 공급하마, 그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아멘. 그래서 계속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 안에 들어가라. 너 지금 주 안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저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견디겠네. 저 사람만 교회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기름을 공급할게. 내가 공급할게.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이 전쟁은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내가 힘써서 하다가 실패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믿음. 이 믿음을 계속 공급받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도 이 싸움을 우리는 매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 싸움이 있지만 가정적 싸움이 있고 교회적 싸움이 있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다 군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은 자기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빠짐없이 기름 부으시려고, 아이들도 보니까 또 그렇게 성령 받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깨우고 그래가지고 이번 금요일 날은 그냥 아주 늦게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왜 하시나?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한 가지,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란 우리가 저기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쪽에도 여러분 마귀는 완전히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스크럼을 짜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의 무장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그 복장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나가냐면,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방패가 거의 키만 해요. 이 방패를 다 이렇게 딱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이걸로 가립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딱 박아요. 이거를 틈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불화살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틈이 없이 쫙 스크럼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여러분 45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든지 이렇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45도 각도로 맞으면 저기 가서 튕겨나도록, 절대 이 군대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쫙 막고, 그 다음에 쫙 막아서 아주 물샐 틈 없이 방어해야 돼. 근데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서 탁 쓰러졌다, 이 방패를 놓고 안 싸운다, 그럼 어때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은, 나 한 사람의 싸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럼을 짰으면 내가 선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쪽에서 아무리 일하셔도 한쪽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스크럼을 딱 짜서 마귀가 틈새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서기 위하여. 이 선다는 거는 여러분 시스템인데, 이거는 딱 버티고 서서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해요. 절대 틈타서 공격할 수 없도록 딱 버텨서 이 싸움을, 그래서 완전한 수비를 이루고 우리는 여기서 검을 가지고 싸우면 이제 상대방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싸움으로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생활과 나 혼자 예배만 드렸다 말았다,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철저히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쓰러집니다. 절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다 안 하고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가지를 다 하려니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먼저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에 공급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첫째, 무슨 무장? 허리.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두고.
허리띠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저거 하나하나가 다 불화살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다 튕겨낼 수 있도록 저렇게 여기 하체를 가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를 꽉 매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여기다가 검도 차고, 그 다음에 이게 흉배라고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다가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 네 가지는 반드시 고정시키는 것들이에요. 먼저 허리를 딱 묶어가지고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모든 무기가 다 흐트러져요. 그러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질끈 매는 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라. 이게 무슨 뜻이냐? 허리를 묶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딱 고정시키는 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띠를 띠고, 이게 출애굽하는 날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자 허리에다 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발에다는 신을 신고, 그리고 빨리 급히 먹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행의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의 신뢰길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허리를 동여야 돼. 근데 이 허리를 꽉 묶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큰 소리로.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네 허리에다가 딱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너를 딱 고정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무기도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음의 허리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뭘까요? 자기 절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리로 딱 고정시켜라. 여러분, 이 마음이 싱숭생숭 하루에도 변덕이 수천 번씩 끓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네 마음을 절제하라 그래. 자기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얼마나 내가 잘 흔들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 아시죠? 하루에도 골백 번씩 무슨 생각이 한 번 들어오면 그냥 그 생각을 다 계속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불이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믿음의 싸움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진리로 컨트롤하라. 그리고 근신하라.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라는데 뭘 온전히 바라냐? 목적지가 어딘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거기다가 온전히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자신을 컨트롤하는데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그리고 뭐하라? 목적지 분명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다고 믿음을 시작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걸 목적지를 잃어버려서, 자 이만하면 평안하니까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들어주셨네, 아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럼 벌써 목적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믿음에 또 실패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바라요. 여러분이 수양회마다 은혜를 받아도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며칠 갑니까? 이거는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음 수양회까지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걸 사모하며 끝까지 바랄지어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 뭘 위해서? 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시켜서 그 다음에 이 흉배,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장착해야 마귀를 찔러서 쫓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나 자신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지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우리는 그분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안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거짓과 악밖에 없어요. 나를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데, 이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 약속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게 바로 종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자세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등불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때를 위해서 자기 절제해야지. 이런 사람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거는 가슴. 여기를 다 싸죠. 여기 뭐가 있어요? 심장도 있고 또 폐도 있고 또 위도 있고 간 모든 장기가 여기 다 있죠. 생명이에요. 여기에 맞으면 끝장나요. 그래서 여러분 호심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깨에다 걸치고 그리고 이게 허리띠와 딱 고정시키는데 여기까지 쫙 뿐만 아니라 저 가죽이에요. 저 속에 빨간 거는 가죽이거든요. 그 가죽을 이거 입기 전에 물에다 푹 담가요. 왜? 그 당시에는 전부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무겁지만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 철에다가, 그죠? 근데 가죽도 젖혀가지고 이게 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젖어 있어야 불이 와서 닿아도 어때? 절대 안 닿아요.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무지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호심경이 뭔가? 의가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쏘는데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 죄를 꺼내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거든. 그러니까 이걸 의로 딱 무장하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율법으로 아무도 의인 될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무슨 의예요? 믿음의 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나의 의로 믿고 이걸로 딱 무장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얘기는 또 내가 어떤 죄인인가잖아요. 이 두 가지 확실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어려워요. 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또 생각을 펼치면서 계속 딴 길로 가요. 예수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쏜 거죠. 거기 약한 부분. 그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지금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의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의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입술로만 믿었지만 결국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아들을 죽이라도 칼을 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 왜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었다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오늘도 그 의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완전히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때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그럼 돌로 떡 만들어 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럼 천사들에게 부딪히게, 응?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좀 나타내봐. 그건 네 거야. 왜 그거 안 누려?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입증해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는 계속 조롱합니다. 너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 너 지금 힘들어? 근데 왜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네가 믿는다며, 너 맞아? 구원받은 자야? 너 능력으로 입증해봐. 근데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가 영광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타협하면서 세상 영광 구할 수는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다들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안 사랑하시지?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낮춰지라고. 너를 낮추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고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사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도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어떤 믿음의 싸움도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선물도 안 주시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성령으로 봉사해라. 내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 이렇게 수고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 그건 하나님의 수고라고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자랑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데 쓰실 것이며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강한 자들 앞에서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첫째, 허리띠.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자기 절제하고 목적지를 분명해서 오직 온전하게 목적지를 바라보는 집중. 신앙생활의 절제와 집중.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예수만 자랑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날마다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만 자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자랑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이 예수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